성경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요. 그러한 사건들이, 그리고 좋은 내용도 아닌데 왜 여러 번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런 믿음 없는 짓을 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면 됐지 두 번을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두 번이면 그냥 아브라함이 또 그랬더라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상세하게 또 적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 있는 구절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위인전으로 생각하고 교훈의 책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거 믿음의 조상 같지 않잖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보면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지켜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여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이방인의 왕들에게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큰 위기가 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되찾아오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필요 없는 이야기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떠한 교훈을 찾아내고자 하지 않으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빨리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에게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우리는 베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언약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받은 언약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이 많아지겠고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그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지금 떠나갑니다. 야곱이 떠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380k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2배 정도의 거리를 이 야곱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공급받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800km를 가는 여행은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의 언약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언약 위주의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선택되었고 에서보다 야곱이 선택되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야곱처럼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실 것이지만 여러분, 그 시행착오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을 감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이렇게 약해진 것도 은혜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것을 원하신다고. 여러분, 말 안 들어서 약해지지 말고 먼저 약해지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무작정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란에 라반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라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라반이라고 적어놓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는 라반을 찾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왜입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운물가에서 그들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운물로 인도하셨고 또 운물을 덮은 그 돌을 매개로 하여서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의 약속대로 함께하고 동행하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열심히 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라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공짜로 일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너의 품삯을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일에 대한 보수를 제안하지만 여러분, 이 라반의 그 계산은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먼저 한 달을 일했거든요. 그가 정당하다면 한 달치 품삯을 먼저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과 가족의 유대를 끊어버리고 이제 야곱을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품삯을 주는 삭군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조카 삼촌과의 관계는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로 밀리게 되고
관계의 우위를 라반이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자기의 조카입니다. 다 그 안에 인척관계지요.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에 아버지를 잃은 롯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롯에게 자기의 양떼를 주었고 허락했으며, 그들이 소유가 많아져서 나누어져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그둘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에게 자기의 가족과 소유와 친지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고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쉬지 않고 달려가서 빼앗겼던 조카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재물과 친척과 부녀들을 다 되찾아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과 야곱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꾼의 모습으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이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많은 어려움을 그 속에서 겪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시 그 약속하셨던 베델로 데려오느냐에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금전적인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에 꽂힌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 라헬을 내 여자로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손에 넣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장자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싸게 취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자권보다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사기를 쳐서 형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버지의 한숨이 되게 되면서 그 축복을 취하여 버립니다. 세 번째, 야곱이 여긴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면 자기가 복을 얻은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 남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온갖 것을 다 해서 막 수고하고 막 해서 자기 여자로 만들면 홀대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찾아오시면 제가 아내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9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라반에게서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17절 말씀이 논란의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두 가지 내용이 다 직역되지는 않았습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번역은 라크라는 약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눈이 약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하여서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크라는 동사는 창세기 13장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녀들은 연약하고 할 때 라크라는 동사를 씁니다. 또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할 때에 허약한이라는 말도 야크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러나 이 형용사는 종종 다르게 사용됩니다. 창세기 18장 7절에는 부드러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또 사무엘하 3장 39절에는 온화한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또 이사야 47장 1절에는 고운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47장 1절 말씀을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이때 곱다라는 단어가 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레아의 눈이 약하고라는 뜻이 혹시 눈이 곱고라는 뜻으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라헬의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도 성경의 히브리어의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몸매가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라헬에게 사용된 형용사들은 라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야크를 약하다라고 해석하면 레아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점수 얼마나 받으십니까? 글짓기 좀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지만 라헬은 멀리 볼 수 있었다 해야 바른 비교의 모습입니다.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이 본문은 외모를 가지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 눈이 약하다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일학교 교재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레아는 눈이 사시고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을 제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레아는 눈이 사시고 라헬은 몸매가 빼어나서 용모가 아름다우니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는 말이 여러분 문맥상 이상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기자가 무슨 레아에게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몸매가 빼어나고 이렇게 이 성적으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용모가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더 사랑함으로라는 비교는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레아는 눈이 고왔고 라헬은 몸매가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우리는 새 번역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씁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세번역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어에 약간 더 직역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종처럼 리브가를 얻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육체적 외모에 지금 마음이 끌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비교해서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라헬의 고운 선한 눈매보다 야곱은 레아의, 제가 라헬이라고 얘기했나요? 헷갈립니다. 레아의 곱고 선한 눈매보다 라헬의 조금 더 관능적이고, 이렇게 단상에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될 것 같지만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 그 몸매를 더 끌려 했던 겁니다. 야곱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섹시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 저는 이게 무슨 공중파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자랐던 예전에는 조금 입으로 말하기 곤란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딱 좋아했을 그런 겁니다. 야곱이 내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경매라고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값을 정할 때에 이게 보통 이렇게 지참금으로 내는 돈이 7년을 일할 만큼 장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더 이상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1억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라반의 마음에 간파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름부터 속이는 자이지만 라반의 적수는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라헬의 눈이 멀어서 7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덥석 외치는 그러한 호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적당한 시간인지 적당한 시간을 위해서 흥정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격가지의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드러내면 흥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타이거 새우를 사러 왔는데 타이거 새우는 있고 여기에 보니까 흰다리 새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거기 가서 타이거 새우 있네 이러지 않습니다. 흰다리 새우는 없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타이거 새우가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서는 겁니다. 아니, 저는 흰다리 새우 사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습니다. 조금 내가 싸게 줄게 이렇게 해야 흥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과 라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라반은 정확하게 오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모호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2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헬을 준다고 했습니까? 주는 것처럼 말한 거지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훨씬 더 고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입니다.
야곱은 정말 나름 똑똑하고 속일 수 있는 그러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 같았지만 라반 밑에는 라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야곱이 7년을 섬긴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7년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빨랐는지 거기에 대하여 그 내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지나갔다라고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야곱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그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모두 다 상관없이 버리고 그것에만 몰두하는 시야가 좁은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권에 몰입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축복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이 그의 전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이들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몰두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서울대 다니는 녀석 밥맛 없어. 차라리 연고대 다니는 애들이 훨씬 더 나아. 여러분, 서울대가 훨씬 낫지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전국 수석을 한 친구였습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을 했지요.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놀란 게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다쳤습니다. 피가 막 툭툭툭 떨어지는 큰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고 양호실로 쫓아가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친구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미 없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식이 서울대 갈 일도 없지만 고3입니다 지금. 절대 그런 인간이 되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형제의 눈물도 아버지의 아픔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7년 아니 14년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든 무엇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29장 21절 말씀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당신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아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보통 장인에게 딸을 이렇게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일지라도 가서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딸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내 겁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잠시 맡겨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장가 갔으니 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정말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꼭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야곱이 말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지요? 19금 표현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결혼에 관심이 있고 그 아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연합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압도된 남자가 있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 불쌍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뛰는 자입니다. 나는 자가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 축제를 위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라반은 결혼 잔치 후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의 침소에 넣습니다. 야곱은 의심하지 않고 레아를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보통의 신부들처럼 레아가 얼굴과 신체 모두를 가리는 베일을 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당시에는 방이, 장막이 완전히 어두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혼 잔치를 이야기하는 이 잔치라는 단어는 마시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왜 마시다라는 동사가 잔치가 되었을까요? 진탕 마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안 마셨을까요? 그는 많이 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자기가 손으로 만졌던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못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 똑같이 당했네. 여러분, 뭐가 똑같이 당했습니까?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자기의 첫 아들 에서라 생각하고 그의 손을 대고 그의 손을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똑같이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야 야곱은 자신의 방에 있었던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라반이 여종 실바에게 레아를 준 사실은 레아가 공범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 시에 당연히 이 딸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라헬과 레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14절 15절 31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붓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 딸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야곱을 속였다라는 어감은 아닙니다. 아침이 되고 나서야 당황한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했을 때 라반은 자신이 야곱을 속인 것을 합리화합니다. 라반은 우리 동네 우리 법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그런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일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라반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라반을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 말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슥 던집니다. 그런데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주도해서 나섭니다. 야곱에게 한 달 그냥 먹었으면 됐지, 품삯을 정해서 일하고 먹어라 라고 얘기했듯이 이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에게는 한 사람에게 자신의 딸 둘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7년 동안 더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30절 사이에 14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아름다운 미덕이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나 또 우리가 따라해야 할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14년을 봉사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14년이라도 군말 없이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그러한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부족함과 그 죄성을 여지없이 들추어냅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의 역사적인 스토리들 속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고 그 약속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행위로 보면 성경 안에서 위인이 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뛰어가는 야곱이지만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그는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뛰는 야곱 위에는 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만큼도 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는 나고 기는 나 위에 뛰는 야곱이 있고 뛰는 야곱 위에 라반 같은 인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는 라반 위에, 그 나눈 놈 위에 계신 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라반 같은 놈 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작을 부리고 속임수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던 바울이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아마 두세 주간의 본문은 무언가 본받을 것도 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엉터리 같은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모아서 선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얻을 수 있는 아내를,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14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순종했다면 40년의 헛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바로 선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